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예요.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일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이 빌립인데 이 빌립은 이제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원래 이제 평신도 지도자지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집사님들 또 권사 직분 받으신 분 있고 이렇게 하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앞에 이제 주의 종으로 감독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평신도를 이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이제 직분을 주고 또 이제 안수 집사님이라든가 권사 직분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제목이 오늘 신약교회의 능력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약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갖고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새벽에도 그렇고 또 이제 주일 낮에도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들도 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영원하다 할 때 그 영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뭐냐면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가 뭐냐 하고 보면 그 죄라는 뜻이 관역을 이렇게 뚫어서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뚫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그 관역을 못 맞히는 것을 우리가 죄, 다른 말로 하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화살을 이렇게 활이죠. 우리나라는 양궁이 아주 올림픽에서 양궁하면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양궁에 금메달을 다 휩쓸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누구의 후예예요? 주몽의 후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궁이 되게 이렇게 우리는 주몽의 후예가 아니지.
그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양궁에 되게 이제 좀 강하지요. 근데 우리가 그 양궁을 할 때 보면 이제 뭐야 그 활이 있고 그 화살을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그 잡아 당겨 가지고 관역을 이렇게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관역을. 그래 가지고 뭐 1점부터 10점까지가 이렇게 있나? 이렇게 점수가 있죠. 그래서 정 가운데를 맞췄을 때 10점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면 그 밖에도 못 맞춰요. 그죠? 선수들이나 그 관역을 아주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지. 그러니까 죄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죄라는 뜻이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쏴가지고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겁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관역이 누구냐? 그 관역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이게 다른 걸로 이렇게 비껴간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사람을 찾아가는 거지요. 아니면 나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든가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라고. 왜 우리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부정을 하느냐, 왜 불신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고 그냥 육체가 맨날 죽는 것만 보거든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이 50년 살고 죽는 사람, 저는 진짜 100일 된 아기가 죽는 것도 봤고요. 제 친구가 그 국민학교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 때 그 아이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병원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또 듣기도 하고, 이제 우리 주변에 식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육체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죽는 것만 보니까 사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누가 영원히 살아? 다 죽었는데 믿는 누구도 죽었고 어떤 목사님도 죽었고 어떤 장로님도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육체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만을.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사람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땅에서 70년 내지 100년을 살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영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원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영도. 그래서 사람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느냐? 그 영원하다는 그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는 그걸 갖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거를 아주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신약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교회. 제가 오늘 요 하나님의 뜻 요거를 갖고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요거를 하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이 좀 눈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안이에요.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제가 저번 주일날 성경의 내용이 뭐냐,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하고 할 때 새 영적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뭐냐, 새 영적 존재, 쉽게 말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사, 또 사람, 이 세 부분이 영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분은 피조물의 영이 아니고 그분은 만드신 자, 조물주, 창조주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원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이 영을 가진 천사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하는 거고 뜻하는 거고, 우리가 천사를 말할 때는 우리를 돕는 의의 천사가 있고, 우리 심부름꾼인데 의의 천사가 있고 또 타락한 천사가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할 때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고 우리를 시험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마귀라고 그러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는 요 사람은 바로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그냥 이 땅에서 100년 살다가 가는 거고 그 입을 깔아드리고요. 문을 좀 열어놔 드리세요. 들으시게. 예. 그리고 그 영이, 이제 그 영이 영원한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이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저주받은 영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에 대해서도 나오고, 왜 그러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고, 또 우리를 돕는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성경의 전체, 조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듣고 성경을 그래도 읽으시니까, 우리 이제 김정수 성도님도 집에서 계속 성경을 읽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갖고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게요. 맨날 줄만 쳐가지고 자, 우리가 보면 여기를 너무 좁다. 우리가 여기 보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인데 성경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이제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성경 전서. 우리가 성경 전서가 어떻게 되냐면 구약 성경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약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구분하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신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보고 있는 성경 전서는 구약과 신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이유를
우리는 신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그러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인데요. 구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거기가 이제 구약인데 우리가 구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서라 그래요. 율법서라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선지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나누면 요 사이에 시가서가 있고 역사서가 조금 있어요. 조금 들어가 있어요. 시가서가 5편 들어가 있고 역사서가 이제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율법서, 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 하면 요거는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 5권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 5권을 쓰고 그것을 우리는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쓰는 겁니다. 뭐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것들이 다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우리 이제 성도들은 구약보다 이제 신약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보지요. 그래도 크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흐름을 아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그 변형산에 계실 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으로 누구와 누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이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그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그러면 알아주듯이 그렇게 존경을 하듯이 이순신 장군 그러면 그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막 최고의 장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엘리야 그러면요 아주 그냥 뭐 그 앞에 그냥 막 이렇게 머리 숙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딱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오직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딱 남습니다. 자, 그 모세와 엘리야 그게요 구약의 대표입니다. 구약의 대표예요. 예수님이 딱 오니까 구약은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사라진다. 그러니까 오직 나중에 남는 거는 예수님밖에 남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렇게 율법하고 선지서라 그러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보면 자 한번 출애굽기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자 요거는 한번 보시자고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자, 출애굽기 24장. 자, 24장 12절입니다. 24장 1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 적힌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그래서 시내산에 갔더니 그 시내산에서 며칠을 있냐면요 18절이에요 18절에 가서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40일을 있는 거예요. 40일을 있는 동안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친히 기록한 돌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 그 돌판이 뭐냐면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에요. 십계명이. 그거를 누구에게 주냐면 모세에게 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25장 가서 보세요. 25장에 그 2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이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량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보세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그 모세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할 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갖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머물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갔는데 그 시내산에서 40일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성소를 보여줍니다. 성소.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돌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과 계명이 적혀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율법.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계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요 말씀은 이 율법은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의 육체에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도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성소를 보여줍니다. 성소를 40일 동안 그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성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그러면서 그 보여준 대로 너는 무엇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 적힌 십계명이 지킨 돌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 성소를. 그래가지고 그 보여주신 대로 이제 내려와 갖고 뭘 짓게 되냐면 요 성소,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여준 대로 너는 가서 지으라는 겁니다.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이 뭐냐면, 우리가 성막에도 그 성막을 지어놓고 그냥 본 것만 아니잖아요. 그 성막 안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그죠? 대제사장.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요? 왜? 피를 갖고 들어가요? 양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양을 갖고 들어가지요. 양을 갖고 들어가고 거기서 양을 죽여서 피 흘리지요. 그 양의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번제단 모퉁이에도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속죄소에다가도 그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도 뭐를 해요? 막 떡을 갈아주고 그 다음에 향을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피워주고, 또 그 이제 그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그 기름을 부어주고 촛농을 제거해주고, 그런 것들이요
또 물두멍에서 그 양을 잡은 다음에 손을 씻죠. 그 모든 부분들이 이 성소를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으라고 했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이따가 볼 건데, 섬기는 예법이라고 그랬어요. 예법.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5장 여기 보면 자, 8절이에요. 지금 읽었는데 25장 8절 출애굽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성소,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할 성소.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일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일?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말씀과 성소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섬기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선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선지서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오신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 예, 메시아가 오신다. 요 메시아라는 뜻은 히브리 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다른 말로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또 병도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담당할 누가 오실 거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이거를 말씀하는 게 이게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오신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면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복음서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요거를 우리는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체에다가 줬기 때문에 육체는 거룩하게 해도 영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그 영을 구원할 수는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3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전혀 30년 동안 일을 안 하시고 침례받고 딱 올라오시니까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딱 임하시고 먼저 하신 것이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 광야에 누가 있죠? 그렇죠.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하고 싸워서 예수님이 이겨요? 져요? 이기지요. 그죠? 마귀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구약에 주신 율법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더 강조를 했습니다. 더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직접 사람을 죽여야지만 너희들은 살인이다.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네가 사람을 미워하고 네가 사람을 욕하고 그런 것도 너는 뭐한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율법으로는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율법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를 거룩하게 할 뿐이다.
거룩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이 율법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죠? 또 우리가 레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분을 조금 이해를 해드리려고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로고스는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로고스라는 거는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예수는 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 레마라고 할 때 요 레마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거를 우리는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예수님이 육체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못 익혀놓고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내 몸이니 너희가 그 예수의 살을 받아 먹고 또 이거는 내 피니 잔을 들어서 너희들은 그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성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명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침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침례 받아라. 침례를 명하신 거예요. 침례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명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게요 예수님이 명하신 겁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가 로고스라는 것은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이게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 거예요. 레마가.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말씀이시다. 그렇죠.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수요일 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다. 그죠? 내가 그다. 그러면서 거기에 요거는 이제 그 사마리아 그거는 이제 성전이고 아니 요한복음 2장 가서 보세요. 요기를 먼저 해야 되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사마리아는 4장이네요. 자,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어디를 보시냐면 20절입니다.
자,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자, 이제 요거는 요렇게 조금 요것만 요렇게 지울게요, 제가. 자, 예수가 말씀이시다. 한번 해 보세요. 시작. 예수가 말씀이시다. 그렇죠. 예수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 성막을 구약에 짓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은 것이 뭐냐면은 뭐지요? 성전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지어졌대요. 46년에 걸쳐서.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요 46년 동안에 지어진 요 예루살렘 성전을 뭐 하라는 거예요? 헐라라는 거예요. 헐어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그렇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책잡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한다 그랬죠?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킴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시지만 그래도 들어놓고, 왜 그러냐면 녹음이 되니까 집에서 계속 듣다가 보면 요 흐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잡힐 거예요. 예, 한 번 하고 끝나면 제가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 녹음된 말씀을 계속 집에서 들으시니까, 자, 요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에는 모세에게 그 돌판에 쓰여진 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를 보여주면서 그 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는 뭐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다? 나다. 나는 곧 참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믿는 게 우리의 뭐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나는 뭐다?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집을, 그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나는 이제 거기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 성소에 거하는 자다. 그 하늘 성소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예수요, 성전도 예수요. 또 예수님이, 자, 사마리아 고개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이에요. 25절 26절 25절 26절이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자,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다? 그도, 그렇죠. 그다. 예수가 누구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를 뭐 할 자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뜻이에요. 구원할 자가 올 거다. 그러니까 그를 기다려라. 근데 그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말씀을 주고 성소를 보여줘갖고 그 성소를 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를 증거가 아니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어제 잠깐 요 말씀을 좀 해드렸거든요. 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요. 건물을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아파트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 헐어버리고 뭘 짓죠? 모델하우스를 짓죠.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고 그거를 보고 뭘 신청해요? 분양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분양이 한 70%나 80%가 분양이 되면 그때 이제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죠. 그죠?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은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는 이제는 예수님이 뭐예요? 실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이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곳은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거지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짓기 전에 뭘 짓냐면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니까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를 맘대로 짓는 게 아니라 그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지어질 그 아파트를 똑같이 지어요. 평수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17평이다, 20평이다, 30평이다 그러면 17평의 크기 똑같이 그 구조, 그 다음에 20평의 구조 똑같이 그 평수 똑같이, 30평이면 30평의 그 평수 그 구조 똑같이, 그게 바로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본 아파트와 모델하우스는 같단 말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같게 짓는다니까요. 같게. 그리고 거기에 분양이 딱 끝나면 이제는 모델하우스는 사라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져가지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본 모습, 그게 누구냐면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본 모습,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구약이다. 그게.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습과 평수와 모든 구조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본 건물을 지으면 그 본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거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는 나중에 다 헐어버린다니까요. 헐어버린다고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미리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 모양이, 실제 모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구약과 신약을 다 보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이 어떤지도,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이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그런 것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지요. 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분이 본
실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요, 성전도 예수요, 그리스도도 누구시다? 예수이시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그래서 사복음서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 딱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해갖고 사복음서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대제사장이다. 그 성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 성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게 요게 복음서입니다. 근데 복음서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 서신서에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서신서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냐면 요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가서 보세요. 자,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자, 1장. 자, 1장. 자,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4절까지 읽을게요. 4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서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참 하나님. 그렇죠. 그 참 하나님이 뭐다? 말씀이다.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가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그 율법을 강화했죠. 강화해갖고 너희들은 그 율법 갖고 안 된다. 너희들은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거죠. 예수를 믿어라. 그죠? 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다.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이 성전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6절. 3장 16절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요거는 성도입니다. 성도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성전은 뭐냐? 누가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다. 시작. 그렇지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을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거하시는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가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한번 히브리서 9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우리 1절만 읽을게요. 1절만. 그 밑에 원래 9장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만 읽을게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첫 언약,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바로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는 손으로 지은, 자, 24절 읽어보세요.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손에 계시지 않고 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뭘로 만들었어요? 성전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성전으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거는 성찬과 침례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증거하신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을 하는 거고, 누구의 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고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거고. 침례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참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은 본 성전.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그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가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내가 뭐가 되는 거다?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된 자는 어떤 일을 하냐?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8장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5절이에요. 18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라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여기 보면은 신라와 디모데가, 여기는 신라와 디모데죠. 또 바울도 나오지요.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빌립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뭘 증거하느냐? 예수가 뭔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뭐한다? 증거한다. 증거입니다. 증거라는 얘기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거다 하고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제자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뭐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만들고 성전으로 만들고 그 성전된 자는 예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그 빌립도 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 빌립이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요, 병도 떠나가고요, 귀신도 나가고요, 귀신도 떠나가지요. 또 뭐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지요.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뭐다?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그 일들을 성령이 오시니까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바로 뭐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예수의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 증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증인되게. 우리가 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요게 히브리서고 요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요게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이게 서신서거든요. 근데 일반 서신서도 앞에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한 편 한 편 안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삶이 뭐다?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가 뭐예요? 계시록입니다. 서신서를 지나서 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거죠? 그렇죠.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할 때, 자,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몇 장을 보시냐면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3절. 자, 19장 13절 같이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피 뿌린 옷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그게 뭐라 그랬죠? 침례. 근데 우리는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피 뿌린 옷. 그럼 그 피 뿌린 옷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밑에 가서 보면 일을 해갖고 뭐라고 적혔어요? 로고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자, 1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같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이 말씀, 그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피 뿌린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리신 분이잖아요. 피를. 그래서 그 피 뿌린 옷, 바로 그분이 말씀, 그분이 로고스 예수인데, 우리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요. 우리 성도들 성경 읽으시잖아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을 말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 말씀은 성경이고, 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있게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다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듣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자. 그 지키는 게 바로 뭐다? 증인되는 거다. 증인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 말씀이 피 뿌린 옷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리고 이제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보세요. 20장 가서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21장 1절이에요.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게 어디냐? 자, 우리가 그 몇 절을 보이시냐면, 자, 우리가 그 9절부터 보면은요, 9절부터 10절을 볼게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그 밑에까지 27절까지 그 말씀이 하늘 성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늘 성소가 바로 뭐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갈 뭐예요? 하늘나라. 이게요, 바로 하늘 성소입니다. 이 하늘 성소를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이 이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참 제가 이 보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교회사라고 합니다.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신론이라 그래요.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하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지금 생활하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왔어요 지금? 교회에 왔죠. 교회 생활이 성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또 예배하는 거, 봉사하는 거, 증인되는 거, 이게요 다 이 성막 안에 다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그대로 짓게 만들어서 그들은 육체로 가서 그 봉사를 하게 한 거예요. 육체로.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체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왜? 이 복음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증인되고, 이거는요 다 우리 영이 누릴 복이에요. 영이 누릴 복. 이 성전 안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돕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지만 너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너를 이끌고 가실 거다. 너희를 도우실 거다. 너희 연약함을 도우실 거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자들이 마지막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소가 요한이 본 성소의 모습과 모세가 본 성소의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쭉 읽어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4장부터 30장인가 31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모습을 다 기록해놨거든요.
성막에 이런 것들 뭐 번제는 어떻게 되고 뭘로 지우고 막 그런 걸 다 보여줘서 그거를 다 설명해 놨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이 그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본대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성소는요, 하늘 성소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 영이 가서 살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요, 눈물도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다니까요. 밤이 없어요. 밤이. 그런 곳이 어디다? 하늘나라입니다. 가장 영광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 있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었어도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받지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지요, 이 땅에서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이 모세가 성소를 보고 짓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담 때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이에요? 행복 동산, 또 기쁨 동산. 근데 잠깐이었잖아요. 범죄하니까 쫓겨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한번 들어가면 쫓겨나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거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20장 가서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피고 계시니까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과, 그죠? 말씀과 또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 자들, 이런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을 얘기하잖아요. 천년 동안 뭘 한다?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레마 말씀. 우리가 로고스는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레마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 바로 뭐냐면 천년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밑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살아서 영원히 사는데 거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을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이게. 그리고 나서 요것이 끝나면 이제는 완전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 하늘 성소잖아요. 성전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제 본 성전. 여기는 영원한 성전이죠. 그죠? 네, 영원한 성전. 그리고 가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증인된 거는 우리가 나중에서는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뭐예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뜻.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뭐하다? 영원하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전체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떠나서도 안 돼요. 말씀 생활이 돼야 돼요. 말씀 생활이. 그리고 무슨 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그게 뭐예요? 교회 생활입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이 돼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라니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이거는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표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초대교회 때만, 신약교회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 속에도,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것만 봐더라도 다 이것이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삶들이죠. 제자들의 삶.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을 하나님은 주시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는 그걸 상으로 줘갖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이게요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서예요. 계획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뒤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지금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 우리에게 천년왕국이 보장이 되는 거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에게 상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거요 진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거 누리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나라입니까? 행복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에 우리 성도들과 제가 또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정말 불쌍하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된 보장이 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말 그 계획대로 쭉쭉쭉쭉 간다는 게 보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구약에서 말한 게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있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나온 말씀들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들이 지금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잖아요. 똑같이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구약을 4,000년 잡아요. 지금 신약을 2,000년 잡습니다. 6,000년의 역사가, 그 전에 더 오래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게 하나도 흐트름이 없이 하나님은 지금 진행을 시키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 근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정말 그 완전하심, 온전하심,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뜻, 우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예수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붙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시작.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지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로 승리합시다. 자, 우리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입니다.